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재훈 목사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하에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8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같은 말로 많이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좀 전할까 하는데요. 제가 인원을 좀 세보니까 한 70여 분, 80여 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돈 좀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0,000원씩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10,000원씩 받고 싶으시죠? 돈은 없네요. 근데 돈은 여러분이 더 저보다 많으신 것 같고, 축복의 말씀으로 10,000원의 가치 이상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10,000원 이상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100만 원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7천만 원 썼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받으면 받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계신 분에게 저보다는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의 말에 저는 100만 원이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한 3만 원, 5만 원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라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아하시네요. 돈 받는 것보다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얼마 받은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TV를 보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항상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는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선은 권하고 악은 멸하는 것. 영화가 그렇게 끝나야 재미가 있습니다. 악이 이기면은 영화가 재미가 없고 끝도 굉장히 이상하게 끝나고 영화를 본 것 같지는 않을 겁니다. TV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가장 잘 보시는 게 어떤 드라마가 있습니까? 보시죠? 태풍의 신부인가 이런 거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봅니다. 어찌나 그 강태산이 나쁜 놈인지 잘 안 봅니다. 곧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망하겠죠. 그 너무나 억울한 그죠? 바람이가 참 안타까운데 이제 모든 게 밝혀지고 산들이와 연결은 안 됐지만 태풍이와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태풍의 신부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봅니다만은 어쨌든 드라마가 권선징악으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 드라마가 참 기억에 남고 재밌다라고 손창민이가 계속 그런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 영화나 만화도 보면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캐릭터가 좋은 놈, 나쁜 놈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나쁜 놈이 항상 지고 끝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결말, 그것은 악이 득세하거나 승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나쁜 일을 많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죠. 자유와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어 한다는 것.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그 법의 역할이 필요한데, 법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벌을 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처럼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인간의 여러 제도나 체제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계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또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선행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악이 더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TV나 어떤 광고를 보면 굉장히, 뉴스도 그런데 작은 선행이 마치 뭔가 크게 참 잘한 것처럼 당연한 일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직 우리나라가 따뜻한 사회이다라고 이렇게 이슈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한 일인데 점점 더 사람들이 행위가 흉악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아벨은 형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가 죽음을 당한 이유는 바로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권선징악에 맞추어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 옳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 아닙니까? 이러한 죽음의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겠습니까? 아벨 이후에도 있습니다. 노아라는 또 의인이 있습니다. 말씀에 다 준행하였다라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 방주라는 것을 몇 년이나 미친 자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의인으로 의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이 권선징악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나 체제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온갖 순환과 고난, 고통,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팔복의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 10절, 3절과 10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란 단어가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 이야기가 바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핵심의 단어는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은 결국 복의 시작과 복의 끝이 바로 천국이다. 8가지 복은 각각 개별적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이미 임한 복이고, 천국이라는 복을 가진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갖춘 그런 다양한 모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것,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회복의 길, 바로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번째 복은 위에 7가지의 복과 조금 다릅니다. 위에 7의 복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태도를 말한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든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하는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의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는 의를 위하여 사는 자이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박해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이 박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해석이 된다면 더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무슨 차이냐 하면, 박해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박해를 받은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한다면 박해를 받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완료 시제를 사용했겠습니까? 당시에 그만큼 그 시대에 박해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이중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인으로부터는 신성 모독자라는 누명을 썼고, 이방인들로부터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런 부도덕한 자들로 그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상 풍조에 타협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라고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약속은 비록 완료 시제를 썼지만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는 현재 능동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완전히 이루시겠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현재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팔복을 살펴보면 사실 모두가 이해 안 되는 말씀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됩니까?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될까요?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배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말씀들 아닙니까?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그 복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어떤 조건, 어떤 자격,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볼 때 도무지 사랑받을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조금의 의도 없는 것입니다. 눈을 닦고 아무리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벌써 의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건 아니죠. 원래는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죠. 맨 처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처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부족한 의를 간절하게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는 것보다 이 사람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을까요? 아무런 의가 없어서 슬피 울었던 사람이 그동안 무슨 산에 가서 돌을 닦았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니면 의에 목말라서 선행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되었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다음 구절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런 의가 없는 것을 발견했고, 그 의가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다 했죠. 의롭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애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의로서는 나에게는 없죠.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의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거룩하게 되어서 의를 이루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천만의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율법 그 의 대신 바로 우리의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죄값을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믿는 성도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옳은 일을 했다면 칭찬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마땅한데 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잘해보려고 내 욕심과 내 어떤 나의 의 때문에 받는 박해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박해는 아닙니다. 그건 고난이고 그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 복음 전파할 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회 어느 곳에든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는 신체적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왕따시키고 이상한 존재로 취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니 무슨 낙으로 사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주일에 교회 간다 하면 거기 갈 시간이 있으면 일 더 해라라고 이렇게 참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죠. 그뿐이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로부터로도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못 가게 하는 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 돈 갖다 주는 것도 싫고, 일요일에 또 그것도 부족해가 새벽에도 또 저녁에도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못마땅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족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 말한다면 광신도라고 그렇게 또 쏘아 붙일 것입니다. 보통 가족의 간증을 잘 하지 않아야 하는데 제가 아내의 간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길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은혜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교회를 가면 그렇게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나이에 저녁 예배도 빼먹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이러면서 아버지가 어느 날 밤에 예배 드리는데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교회 중에 어느 것을 택할래? 어린 나이에 너무 큰 무서운 말이죠. 그렇지만 어디서 용기가 생겼는지 자신도 모르게 교회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뭔가 번쩍하면서 머리를 맞았는데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말았답니다. 아버지는 나름 섭섭함이 있었겠죠. 이렇게 키워놨는데 교회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농촌에서 자랐으니까 뭐 일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다 일요일에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그 종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종소리 나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어이 예수제이 교회 안 가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 뒤로는 교회 가는 걸 아버지가 막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좀 담대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독서실 간다 하고 돈 받아서 독서실 갔습니다. 끊었습니다. 근데 독서실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한두 번 자꾸 거짓말 했었습니다. 아내의 이 간증을 듣고 참 많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좀 더 담대하게 아버지와 부딪혀 봤으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의 이런 담대함이 저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이건 대본에 없는 건데 그래서 길어지는 겁니다. 아내의 영향이 많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집안 자체가 유교입니다. 기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러 가면 막 다 뭐 이렇게 절을 하는데 제가 절하는 걸 보고는 놀라는 거죠. 그래서 절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 하면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아버지가 니는 다음부터 제사 지내러 오지 마라. 그렇지만 제가 끝까지 갔습니다. 우리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형님도 지금은 집사인데요. 그때는 조금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몇 년 후에 형님도 제사를 지내는데 절을 하지 않고 제 옆에 서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제가 청년 때는 돈이 아까워서 11조를 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11조를 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뒤로부터 11조를 했습니다. 제 사함을 받는 거겠죠.
저희 가정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이 웬 말입니까? 기독교도 싫어하는데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와 제가 많이 노력을 해서 처음으로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명예 집사님이 되셨고 저희 처가 쪽의 장모님은 명예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많이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고 지금 우리 조카들이든 처조카들 대부분 교회 다니고 얼마 전에는 처조카가 가장 먼저 결혼했는데 결혼 예식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그런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너무 억울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해 있는 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고 그리고 죄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서로 충돌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되느냐? 참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입니다. 마귀라는 놈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 100% 공감하지는 않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마귀 입장에 보면 쓰러뜨려야 할 적이 되죠. 그렇다고 아무 성도나 건드리지는 않겠죠. 제대로 된 성도만 건드립니다. 그 사람만 넘어뜨리면 되니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시원찮게 믿는 사람은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두어도 저절로 자빠지기 때문이겠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요즘 이단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다니죠. 교회 교패를 보고 찾아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집집마다 교회 교패를 보고 그렇다고 해서 교패를 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상종할 필요는 없겠죠. 피하시면 되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듯 우리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붙잡고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분명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소유했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나 아니면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하겠죠.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젊은이를 보면 남친, 여친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주고픈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도 행복한데
주님을 사랑하기에 박해를 받을 정도에 이른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또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은 박해는 거짓 성도와 참 성도를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견디어서 참 성도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 또한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박해는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와 알듯이 참 성도와 거짓 성도는 박해를 받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는 복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은 성도의 인격을 금보다도 더 귀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아니고 그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거룩한 인격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영광로에 들어가야 그 자존심, 그 혈기, 그것들이 녹아지고 욕망의 그 찌꺼기가 다 타버리고 어리석음이 걸러지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에도 보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우상 숭배를 강요했을 때 이를 거절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풀무불에는 3명이 아니라 4명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네 번째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에 처한 것을 그저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현장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만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그저 평안했더라면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고난이 없다고 약속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것은 고난 중에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오히려 당연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전히 세상은 천국의 사람인 우리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팔복은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오늘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와 고난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만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날마다 성정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찬양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다 아시는 곡인데요. 우리 한번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
세상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천국의 사람인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천국의 방식을 따를 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천국의 사람인 우리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모함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이 팔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마음 천국, 가정 천국, 직장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